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성가대 주가 일으켜 주신다는 이 찬양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총무로 일하고 있는 윤은숙 목사입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제가 오랫동안 경동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경동교회 바로 이웃하고 있는 교회여서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러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노회 안에서 또 교단 안에서도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울제일교회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자유와 그 민주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교회가 바로 서울제일교회라고 저는 듣고 또 많이 또 활동들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이런 서울제일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2018년 기장총회와 여신도의 표어는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를 정한 이유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모든 기장교회와 기장의 여신도들이 지금보다 보다 새롭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기로 다짐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표어입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신도의 주일은 아까 그 예배 부름에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 1937년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한 이래로 여신도 주일에는 이 총회 주제나 여신도 주제로 이 여신도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서울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장교회가 이 본문 말씀으로 같은 예배 순서와 본문과 또 설교 내용까지도 사실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이 주제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마음에 새기는 주일이 바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한 40-50번은 읽어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계속 읽다 보니까 문득 이 표를 거꾸로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를 거꾸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표가 또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거를 거꾸로 읽어보면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꿔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 표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인 그런 표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 역할을 다 감당을 잘 했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이미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종교개혁 500주년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참 좋았습니다. 그저 좋았습니다. 언제나 가면 반겨주고 언제나 가면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언제나 가면 사랑을 주고 포근히 안아주는 곳이 저에게 교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서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우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또 알고 그것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의 보물을 맡기셔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목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목표에 이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입니다. 그런데 요새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기만 하십니까? 교회하면 요새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왠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또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교회 소식을 보면 사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부끄러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 바로 성전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본래 소명에 따라 모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즉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그런 돌로 된 그런 형체가 아니라 사람들, 소명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3살 벌은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꾸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에 힘이 있을까요? 네. 네라고 다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말에 힘이 있는 걸 증명해 보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쳐다보니 다 이렇게 질문하고 해보시라고 하면 다들 누굴 쳐다보는 거지? 막 이렇게 둘레둘레 주변을 쳐다보시는데 자,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정인숙 장로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앉아 주십시오. 자,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 말 한마디에 정인숙 장로님이 일어나시고 앉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하물며 사람에게 있는 이 말도 이렇게 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 2006년에 출간된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이 책을 읽어보았더라고요. 이 책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이 실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이 목차를 보니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랑하라. 분노를 사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치료책은 천천히 시간을 갖는 일이다. 자, 이런 목차들만 봐도 이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작가는 말과 글을 통해서 얻은 그 힘과 위로를 마음과 그런 노트에 새겨서 인생의 소중한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저와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새로워지는 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군데 성경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을 주신 존재의 사람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일을 이루어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루는 그런 가장 큰 원천, 동력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이마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이마르는 단순히 대화나 제가 아까 정인숙 장로님이 일으켜 세웠던 그런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위력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마르는 인간의 말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람의 이성이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종을 부르시고 그 종으로 하여금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주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창조해 가시는 그런 분임을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생명이 창조되었고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빛이 나왔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말씀이 있고 빛을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세력과 대적하고 정의와 평화, 생명을 창조해내는 힘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마르, 이 말씀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 이 로고스는 말씀이 생명을 창조해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만들어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더 말씀이 가진 힘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있게 한 그런 원천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존재하는 바탕이고 토대입니다. 또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생명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죽어가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죽어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 있는 생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그런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속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냥 환히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허위와 가식을 여지없이 벗겨내서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게끔 합니다. 그런 말씀 앞에 섰을 때 벌거숭이로 서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거구나. 나에게 모자란 것이 이거구나. 나에게 있는 안 좋은 것이 이거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위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그 말씀이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등장하는 종에게 의로운 일이 맡겨졌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마땅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존 칼빈은 가르치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란 성경 말씀의 교육입니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부지런히 성도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말씀으로 된 실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미로로 헤맬 때 자신의 허리에 묶여있는 성경의 실을 감으면서 한 발짝씩 그 어둠을 벗어나는 것이 생명의 지혜요,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로지 말씀만 있을 때,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직무와 의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기 영적 각성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1907년 성령 부흥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근심, 불안,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무기는 바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익히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도 안다는 것만으로 그 말씀이 힘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몸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많은 우리 선배 그런 선지자들 또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 역사에서 어둠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몸으로 증언했던 말씀을 살았던 여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여신도, 우리 선배 여신도들 중에 유명한 분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온 배경에는 여신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전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선교사들을 도와서 일했던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서 전도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전도부인들은 대개 그 당시에 굉장히 보잘것없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거나 시댁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불렸던 그 전도 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름은 없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초대 그 한국 교회에 부흥하는 부흥기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전도 부인들의 이름을 보면 정확히 이름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섭섭이, 금쥐, 정씨부인 여인들이 이름이 없이 이렇게 불렸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말씀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신도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신도들도 아마 그 서울제일교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여신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흔히 문화의 세기, 생명의 세기, 여성의 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래학자로 명성을 날렸던 엘빈 톨플러 박사는 일찍이 21세기는 여성이 사회 중심에 서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지도자의 모습은 창의력과 부드러운 공감 능력과 섬세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의력도 있고 부드러운 공감 능력과 섬세한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일꾼으로 섰을 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고 또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때보다 교회 여성 지도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워지는 교회는 단순히 표어나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이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또 말씀의 중심에 설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누구 한 사람만 새로워진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는 이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나부터 말씀의 중심에 서서 새롭게 나를 세워가는 것, 또 그런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깨닫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일구어가고 복음의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그런 그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를 오면서 서울제일교회의 정신 또 표어를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줄여서 표현을 하자면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 말씀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의 전통을 따라 신학의 자유를 정신으로 하고 있는 이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예수사랑, 이웃사랑, 교회사랑을 표 삼고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2018년 어떤 때보다 더욱더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도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